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축복이고 또 진리이면서 능력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상세히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참석하시는 분들, 또 오늘 오신 분들 축복의 자리에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여정, 일주일의 여정이었는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쓰는데 마태복음 21장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21장부터 시작되니까 무려 28장 중에 8장이 요 일주일간을 요약해 놓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8장이지만은 분량상으로 보면은 막 75절까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이 33년의 기록인데 대부분 이제 그 이전 단계는 30세 이전까지는 거의 기록이 안 돼 있고, 30세 공생애부터 많은 기록이 주어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 마지막 일주일, 그때 이 마태복음과 모든 사복음서가 아주 그냥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요 일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구약이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했고 조명했고 관심을 가졌던 그런 초점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저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참 언어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끙끙대면서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우주적인 이 사건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형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묘사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와닿게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6시부터 이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시부터,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시부터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힙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구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죄로다가 타락했던, 또 죄로다가 망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수준에서 이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이 그냥 의롭게 살다가 죽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슬퍼하는 그런 정도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성경 기자들은 담담하게 묘사해 나갑니다. 어떠한 거기에 대한 감상적인 멘트나 해석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애통해한다든지 뉘우친다든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는 것들은 독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이 기록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가시면서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자, 오늘 45절 첫 구절 보시면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시에 어둠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맞아? 백주대낮에 햇빛이 빛을 잃은 겁니다. 성경은 이제 햇빛이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먹구름이 쫙 껴가지고 어둠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해가 빛을 잃었는지 그거는 뭐 천문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대낮인데 정오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밝은 낮이죠. 이 명도가 가장 밝은 대낮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지구에 어두움이 몰려왔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죠. 언제 구약에 보면은 어둠이 임했습니까?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6월절 바로 전에 9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암흑의 흑암의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0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6월절을 바로 앞두고 어둠이 시작됐는데 3일 동안 계속돼요. 3일 동안. 이거 북극도 아니고 남극도 아닌데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때는 뭐 전기도 없고 후레쉬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바로를 비롯해 바로 궁전과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 사람들도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에게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진노가 거기에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 한 몸으로 다 받아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일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심판을 받는 자리고 저주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팍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심판, 진노가 부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 출애굽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옛날에 출애굽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출애굽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좀 바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죽기 직전에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절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그 어둠의 영들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출애굽기라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 죄악과 사탄의 이 어둠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거기는 3일 동안 했는데 여기는 3시간 동안 이렇게 압축을 해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구약 대대로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하는 겁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지금 죽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둠이 뒤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0쯤 돼서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목이 타들어가고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90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아람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른다든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창조주가 죽어가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임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무식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치명적인 무식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지식이 있느냐, 또 이 지식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아는 것 아니고 유리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신음하면서 외쳤습니다. 고통의 극한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아주 고통스러울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고통 중에 밑바닥을 기는데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2편임을 참고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겁니다. 한 방울에 한 줌의 긍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 심판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겁니다. 얼굴을 돌리고 외면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고통을 감해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그를 지금 버리신 겁니다. 그때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렸습니까? 창세 이래로, 아니 창조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얄짤매매 하나가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그 사랑에서 떠나지지 않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 6.25 때 그 학도병, 그 이군우라는 그런 학도병이 있는데 17살짜리가 그 다부동 전투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어떤 분이 낭송을 한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품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저는 여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와 단절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17살짜리.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진다는 거. 그걸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있다가 버림을 받는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굉장한 고통이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잔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한치의 긍휼함이나 은혜의 어떤 한 방울도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깊은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절교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하고의 단절이 닿아오는, 단절로서 오는 그런 고통이야말로 최고의 고통이고 고통의 극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단절되어 있고 절교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걸 모르고 하나님하고 독립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고통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거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강도가 이제 옆에 양옆에 십자가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강도들이 여기는 다 비난했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한 강도를 야단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마땅한 보응을 받거니와 저는 죄가 없으신 분이 저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 저도 하늘나라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이고 그것이 누리는 거고 그게 복되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속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엄청난 사기입니다. 그거는 부모를 떠나가지고 네 멋대로 하는 게 자유고 그게 너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아주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속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출해라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겠지만 또 일부 또 뭐 부모님들은 또 아주 또 재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모들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강도가 죽는 순간에 세상적으로 다 자기가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몹시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나간 분들입니다. 내 멋대로 한 결과가 뭡니까? 강도죠. 아주 십자가의 극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 멋대로 산 결과였었죠. 이것이 법적으로는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만 현행범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다 강도같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대표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베푼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믿을 걸 해가지고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주일날 푸른 초장도 못 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좀 모독입니다. 엄청난 무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하고 단절됐던 게 회복되면서 오는 그런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과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몇 개월 전에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멘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도록 했냐고, 일찍 믿을 걸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데 너무나 늦게 믿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너무나 정상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이때까지 마지막에서 이 강도 그때 탁 믿어가지고 세상 것 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혹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것이 인간에게 비참한 것인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지만 너무너무 예수님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리시냐고. 그는 이때껏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엄청난 조롱과 십자가 채찍을 맞으면서 신음소리는 냈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의 기품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속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잠시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요한은 이때 무슨 큰 소리일까? 그거를 요한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죽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죽기 직전까지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다 이룬 것입니다. 어느 분이 죽을 때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죽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죽으시는 분은 정말 인생을 잘 사신 분입니다. 그게 진실이라면 다 이루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이고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그런 쏘는 것이 그를 계속 찔러대고 있었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붙들면서 죽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내가 죽는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이 다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혜택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고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로다가 망가진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죄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시작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우리의 본성들, 우리의 죄성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 그 다음에 천박한 그런 삶들, 생각들, 이런 것들 다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이 병든 영혼들, 병든 이 심령들 다 주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지금 다 모든 일그러진 거 아닙니까? 창조 질서가 깨지고 이런 건 아닙니까?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창조 질서가 지금 어지럽힌 겁니다. 다른 사람 복되게 하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데 다 이기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이거 다 병든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보내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작업이 시작할 수가 있죠? 죄로다가 만들어졌던, 죄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그런 합병증들, 이런 것들, 후유증들, 이런 것들, 훼손됐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다 제자리로 돌리는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죄 용서함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복음주의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거는 반편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죄 용서 받았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죄로다가 망가진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모난 성품들, 모난 성향들, 이 존귀하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거 다 씻어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의 삶으로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계속해서 존귀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도이고 목표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사탄은 십자가의 그 효력과 그 엄청난 그런 목적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제 구원파 나오고 막 난리를 지기면서, 또 이 개혁주의 신학을 또 어줍지 않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이런 하나님께서 존귀한 곳으로 인도하려는 이것을 거부하면서 다시 방종으로 떨어지는, 자기의 책임이나 어떤 이 존귀한 자로의 어떤 헌신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이런 또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 거 시작하는 것이고, 더 큰 고상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이 대리석과 같은 쓸모없는 우리의 돌덩이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속 말씀으로 가다듬어 가는 거, 이게 십자가의 의도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가면은 신앙이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그래도 웬만치 뭐 밥만 먹으면 어느 정도 클 때 되면 다 큽니다만은, 영혼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거룩한 새 성품이 들어와가지고, 옛 성품이 못 박히고 새 성품이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라갈 때 존귀한 보석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언제나 핵심이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떠나가지고 뭐 다른 걸로 한다든지, 그거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아주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내는 또 다른 아주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온전한 삶을 위해서, 정말 복된 삶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놀라운 신기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도 이때를 하나님도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껏 많이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이 일을 지켜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또 헤아려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의도했던 것들이에요. 아셨죠? 십자가가 의도했던 것들 몇 가지를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맨 먼저 벌어진 거, 예수님 여기서 죽으셨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 25m입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말들이 땡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위로부터 쫙 찢어버렸습니다.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휘장은 성소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방인들은 성소까지 못 들어가니까 이방인들 그 뜰과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그러한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 줄 알고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가 아니고 여기가 다 지성소입니다. 알았죠? 여기는 굉장히 신령한 곳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지성소였다면 여기에 커튼이 쫙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와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얼만큼 범접할 수 없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인간과 이 죄인과 하나님의 이 간극이 얼마나 넘을 수 없는 자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쫙 찢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커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그 성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십자가. 그런 표현들이 있죠. 다 헐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화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너희들 하나님과 이 화목되게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되게 하신 것을 아주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도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관계, 그게 천국입니다. 그거만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그거보다 더 존귀해질 수 없고,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워질 수 없습니다. 휘장이 깔아졌고, 그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로다가 망가졌던 이 자연들, 이 지구, 또 우주적인 일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 죄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땅이 망가져요. 땅이.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땅이 황폐해집니다.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전염병이 생기고 막 이럽니다. 이거 다 죄가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값을 지불하시면서 이 천지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진도 7, 8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연적인 지층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상 어떻게 더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날, 이 흑암도 그렇고 이 지진도 그렇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이 온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합니다. 그리고 장엄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바위가 터졌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이 바위가 터지는 것과 무덤이 열리는 거, 요거는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바위 속에 굴을 파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가둬놓은 이 무덤을 열려면 이 바위를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을 열려면 바위를 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의 세력이 꺾였다. 이 무덤, 죽음을 영원히 가둬놓는 이 죽음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압되었다. 그런 표시로 바위가 큰 소리를 내면서, 폭발음을 내면서 깨져버렸고, 그때 거기에 막혔던 돌들이 굴러 나오면서 또 거기서 그동안에 몇 년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걸어 나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태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해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죽음을 진압한다라는 거,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죽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음에 쏘는 것을 제거하는 이 일, 십자가 일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을 진압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되겠습니까? 바위가 터지는 그런 굉음을 내면서 죽음이 막 폭발하듯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음이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이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죽지 않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 나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를 막 질질 끌어가면서 영원한 그 세력과 세도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제압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의 핵심을 제거하고 있는 이 장면, 이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은 이제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식으로 다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뭐 참석할 게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종로를 타고 속이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나온 거, 뭐 영국의 옥스퍼드 나온 거 다 합해보다도 이 지식 하나가 더 위대한 겁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인간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이것만큼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아름다운 지식이 있습니까? 더 실제적인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은 어떤 지식은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능력은 없어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인간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더 못 이깁니다. 죽음은 다 끌려가는 겁니다. 죽음 앞에 다 무력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 울고 그냥 제발 막 며칠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빕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죽음,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놓고 뭐 행복을 논해야 돼요. 아셨죠? 이걸 해놓고 뭐 미래를 얘기하고, 이걸 해놓고 무슨 뭐 인생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해놓지 않냐고 뭐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니, 인생이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니, 그거는 지금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무슨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고 돈 얼마나 모아야 되고 뭐 네가 잘났네 나왔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 지식에 대해서 아직도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셨을 때 그 진리는 성경 자체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거야말로 지식 중에 지식이기 때문에,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도 많이 알아가지만은 성경이 이 십자가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것을 확증하고 십자가에 대한 적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참된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얻어가기를 바라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것 갖고 하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했던 것들을 이겨나고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력까지도 깨부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그냥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근본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백부장들과 거기 함께 있던 군인들의 변화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악랄한 막 죄를 지었던 사람들만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 유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공회원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백부장과 로마 군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4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 백부장은 거기에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 장교의 허락 없이 쫄병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롱해야 되고 채찍질해야 되고 십자가 바로 달려놓고서도 한번 내가 내려와봐라 이렇게 방금 전까지 3시간 전만 해도 조롱했던 자였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까지 이렇게 이 모습 해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때 이 백부장과 이 군병들은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을 죽인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그가 말했던 대로 어쩌면 우리가 놀렸던 대로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직감이기도 했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악랄한 사람도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을 찌르고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 군병들 그 악랄했던 죄성을 여과 없이 퍼부어댔던 그 잔인하고 야비했던 이런 사람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정반대 입장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변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반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변한 겁니다. 이방인이. 정말 변할 수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가 지금 십자가 옆에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느 누구도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변하지 못할 자들이 야비하고 잔인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내 멋대로 하고자 싶은 성이 너무나 강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정말 순한 양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이렇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꼭 붙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어둠의 영들 물리치시고 죄악들 깨시면서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들 십자가로 나갈 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그런 가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증명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